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살아오신다고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이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불이 붙어야 걱정, 염려의 그 어둠이 다 사라지고 육체의 병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영적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지난주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 이 세상을 물로 쓸지 않겠다, 이런 모든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오늘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아들들에게 또 큰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히말라야 1월달인가요? 히말라야인가 거기 선생님들이 봉사 갔다가 눈사태가 나가지고 갑자기 그 네 분이 그 인솔자 현지인 2명하고 우리나라 교사 4분이 그냥 눈사태에 그 쓸려가지고 조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다 그 시신으로 발견돼가지고 지금 국내로 못 이송하니까 거기서 그냥 화장해서 이 상황이 끝나고 다시 모셔온다, 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 등산할 때, 산을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가 위험합니다. 내려오다가 순식간에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눈에 들려가고 또 몇 분은 뒤쪽 후미에 따라오던 분들도 살아나고 그 생사가 그 순간적으로 갈려버린 겁니다. 등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주의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처음에 신중하게 올라가거든요. 몸도 풀고 천천히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또 올라가고 정상을 눈앞에 두면은 힘이 더 나는 거죠. 저 정상을 밟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세계적인 등산가들은 정상이 눈앞에 있어도 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눈앞에 두고 돌아온답니다. 무리하게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정상에 밟을 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산에 가고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밟았을 때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정상을 밟고 그거는 순식간이고 내려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미끄럽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했다고 그 기쁨에 취했다가 쉽게 생각하고 막 내려오면은 그때 대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등산이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장을 풀지 않고 바닥에 그 발이 닿을 때까지 하산해서 평지에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체력을 잘 안배하고 주의하고 끝까지. 그 사람은 이 출발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 위험해요. 빨리 정상에 잠깐 기쁨을 누리다가 천천히 힘이 있을 때 내려와야 되지,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은 내려오면서 그냥 힘이 다 소진되가 또 그 체력이 저하되고 또 저체온증이 와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있을 때 모르다가 눈이 녹으면은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등정할 때 보면 눈이 녹으면 시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게 묻혀 있다가 시체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녹아야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을 밟는 것보다 정상에서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메달 따고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고 나서 그 정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2위 때는 1위를 탈환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1위가 됐을 때는 그걸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뭐 연속 3회 우승했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4년마다 치러지니까 3번 했다는 것은 벌써 12년 동안 그 자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 선수들이 그런 연속에서 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첫 승리에 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짝 우리가 우승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사라지는 선수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유도 선수가 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당해버렸어요. 자기 베이징 올림픽에 나왔던 선수죠. 이름만 대면 아는데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대구에서 체육관을 했었는데 그 유도 선수들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 명예를 차지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어떤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영구 제명이 돼버리니까 그 명예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승하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을 지켜내고 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인이 됐으면 자기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몇 번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결국은 이 유도회에서 영구 제명, 유도계에서 이제 이름을 파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나 우리 이 인생이라 그러죠. 우리 삶에서도 중요해요. 어떤 일을 딱 성취했을 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취를 이루어갈 때가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떤 부흥회나 예배나 또 교회에 처음 와서 막 큰 은혜 받을 때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천국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은혜를 경험해도 실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려도 내일 또 직장 가야 되고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으로 가야 되고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조화를 잘 맞춰야 우리가 마음의 영혼의 상처를 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에 진짜 신앙이 이 노하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시대에 교회에 마음대로 모이지 못할 때에 자기 개인의 경건과 이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자기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해야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막 뜨거운 체험이나 막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하나하나 닦아 나갈 때 오래 걸리고 지루해 보여도 그것이 튼튼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가는 이 노하우, 이것을 스스로 익혀야 돼요. 또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묵상집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그 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부흥으로 계속해서 이끄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홍수 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받고 나서 노아가 실수하고 또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위기 속에 살아남았는데 이 평안한 시대에고만 이렇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꼭 작정하고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반드시 이런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작정하고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죄가 밀려와 버리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심하면 자기가 이것이 중요한지 공동체,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족 중에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인물임을 잊어먹을 때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질 때도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자꾸 자기 감정과 생각에 빠질 때 사탄이 죄악에 딱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구덩이에 빠지듯이 죄악에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완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노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에 나와서 농사를 지어요. 이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살고 있었어요. 이게 홍수 끝나고 오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났다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진짜 할아버지 되고 나이가 많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펼치셨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노아 가족에게 또 노아 아들 3명을 통해서 족속이 나누어지고 인류가 그들을 통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실패하면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또 모든 인류를 쓸고 노아와 그 아들 3명을 통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인류가 퍼져나갔고 그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조상은 노아의 3 아들이 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원래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항상 이런 것을 통해 인류는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의 때, 심판의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야 돼요. 이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오늘 9장이 끝나거든요. 오늘 9장이 끝나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고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류의 조상이 새롭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펼쳐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그리고 30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이 30만 명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일렬로 30만 명 세워놓어 보세요. 끝이 안 보이는 그 숫자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방어했다 그랬지만은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달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먼저 내 자신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냐? 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똑바로 살아왔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떠냐? 새 출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심판과 또 하나님의 복을 번갈아 주시면서 새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또 지금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또 이런 예배의 어려움과 또 일상의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눈을 떠야 돼요. 누굴 비방하고 누가 잘못됐고 뭐 클럽에 가가 잘못됐고 어디 잘못됐고 이걸 욕하기 전에 우리의 기존의 교회들과 예배와 나의 예배 생활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생활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노아가 막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안다고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도 하나님 안다고 이랬는데 다 쓸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구원 받는가? 아 내가 계속 열심히 어릴 때부터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 받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과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새롭게 했듯이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 땅에 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재앙을 통해 인간이 별거 아니고 인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나가면은 의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러고 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가야 될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가나안인데 그 이름 그대로 그 땅 이름도 가나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원래 또 이름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땅 이름을 또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던 땅을 또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칭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이름이 왜 이렇게 일찍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성경 역사에서 가나안의 이 지명 또 가나안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역할이면 좋은데 악의 대명사로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는 가인이 악의 대명사였잖아요. 가나안 시대에는 가나안이 또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의 후손들의 땅이 퍼지고 나서 이 가나안 후손들은 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족속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같은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계속해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원래 홍수 전에도 농사를 짓고 일을 했지만 또 홍수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땅을 일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나 봐요. 포도를 이제 많이 심어가지고 포도주도 만들어 마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요즘 말로 하면은 너무 취해가지고 추태를, 가족들 앞에 이 추태를 벌였다 이 말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 포도를 날로 먹지 않고 또 재워뒀다가 이 포도주를 또 마셨던 것 같아요. 그 마시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음료수처럼 마셨겠죠. 그 당시에는 물이 나쁘니까 이걸 마셨겠죠. 근데 너무 취했다 이 말은 너무 과하게 마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점잖하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말은 누가 벌거벗겨 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벌거벗었다 이 말입니다. 홀라당 벗어버렸어요. 그냥 술이 취해가 열이 났는지 이게 더웠는지 그냥 노아가 그냥 그날따라 할배가 그냥 확딱 벗어버린 거예요. 이 노아는 스스로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을 저는 뭐 술이 막 취해가지고 어떻게 인사불성 이런 적이 없었어요. 술을 마셔보기는 마셔봤습니다. 이게 또 녹음해가 또 다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예전에 뭐 한두 번 마셔봤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조금 마시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마시는가 봐요. 조금 마셔야 돼 조금. 근데 취하면은 주사라 그러죠. 주사. 우리나라에서는 주사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취하고 나면 그대로 그냥 술만 마시다가 엎어져가 조용히 술 마시던 가게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택시 안에서 계속 잔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집을 어딘지 물어도 모르고 계속 잔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격에 따라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술 마시면 또 길을 걸어오다가 버스 정류장에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 또 신발을 벗고 집인 줄 알고 또 옷을 딱 벗어서 딱 개고 얌전하게 그렇게 밤새 잔다는 거고. 그 여름에 그래 자다가 뭐 온 얼굴에 모기로 다 뜯기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말이 없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또 말이 많은 사람이 있대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또 술만 드시면 또 그렇게 말이 많아져가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래가지고 또 부모님 중에는 그런 분들 있죠. 깨워가지고 꼭 애들인데 또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 취하다 그러면 자는 척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어릴 시골 때 보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 밤새 뭐 이야기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고추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좀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얌전한 사람인데 술을 마시면 또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요즘에도 술 취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술 취한 대학생이 막 그 수억하는 그 스포츠카 외제차를 모르고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욕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술 깨고 가서 빌었다 그러더라고. 죄송하다고. 그래 용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용서해줬대요. 그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 술 먹고 막 그 비싼 차를 발로 차니까 문짝 하나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문을 찼다는 거예요. 술 깨고 나서 엄청 후회했죠. 그러니까 이 술을 먹으면은 변하는가 봐요. 용감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술 먹다가 싸워가 막 친구끼리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고 사건 사고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만 안 마셔도 사건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할까요? 질문입니다. 왜 변할까요? 이 술이 들어가면 왜 사람이 변합니까? 네? 왜 변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술이 자기가 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술이 자기 자신을 막 부리고 통제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술을 먹으니까 땅이 일어나고 막 괴물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술 먹고 이렇게 취한 상태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성령을 우리가 술에 비유하죠.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오늘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처럼 그 당시에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안 좋아요. 지금도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맥주를 그냥 크리스찬들도 그냥 맥주를 다 마십니다. 그 나라에 가면 왜 마십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그냥 물을 잘 마시기 힘들어서 맥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음료로. 알코올을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음료처럼 맥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면 무조건 죄냐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초반에 어떻게 했느냐,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술 담배를 금하도록 주초를 금하는 걸로 술주자 또 담배 피우는 것 그것을 금하는 걸로 그렇게 권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걸 안 지켜야 되느냐? 지금도 크리스찬의 그 덕목을 나타내는 것 중에 주초를 금지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셨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술을 금지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술을 드시라고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을 마셔서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늘 노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술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따라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굳이 그러면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게 원래 몸에 인이베개가 술을 마시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끊을 수도 없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이걸 좀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개인의 신앙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각자가 이 끊든지 계속 뭐 즐기든지 그건 하나님이 그분을 하는 거지 막 사람들이 억지로 그 사람을 막 끊어라 말아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자꾸 여러분 술 마시면서 교회 안 나온 게 낫습니까? 술 마시고 교회 나온 게 낫습니까? 헷갈리죠? 네, 소위 말해서 모든 죄인이잖아요. 술만 마시는 게 죄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행위만을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는 그러면은 죄고 우리가 수시로 막 거짓말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잖아요.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렇지만 교회의 건덕상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죄하고 나무라고 막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은혜 받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더라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술 담배를 지금 안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너무 막 바가지 끌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술을 마시는 것이 왜 좋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 성경적으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딱 끊어져요. 술이 맛이 없대요. 담배가 맛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위나 그 죄에 대해서만 자꾸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6장에 초반에 봤을 때 6장, 7장, 8장, 9장까지 홍수 심판인데 처음에 노아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노아라. 그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을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얘기는 그냥 옷을 벗은 거냐 이런데 추태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방심하니까 이런 신앙의 소위 말하는 베테랑 대가도 넘어간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잘못하면은 쉽게 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또 1년 넘는 그 답답한 세월 속에서도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또 물이 다 빠졌는데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왔고 말씀이 살라는 데까지 살았어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 것도 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이 술을 취했을 때가 똑같이 노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왜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럴 때 좋을 때는 이런데 왜 기분이 나쁠 때 이럴까? 그 동일하게 둘 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서도 또 아담의 피를 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아담 안에서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가 막 죄인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육체가 있는 이 땅에서는 감정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노아가 왜 이랬을까? 아담은 왜 선악과를 또 따먹었을까? 이런 한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한 예배자였지만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어느 순간인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정상을 점거하고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그냥 쓰러진 것처럼 노아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뻤는지 몰라도, 너무 자신했는지 몰라도, 자만했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죄악들, 마음에 꺼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죄악을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잡초는 그냥 하룻밤새 자라거든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아요. 이 밤에 비 와버리면 그 다음날 막 쑥쑥 잡초가 또 올라오거든요. 잡초를 날마다 뽑아야 되지 그냥 뭐 잡초를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이게 잡초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기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지만 내 일상에 있는 작은 죄의 습관들을 말씀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굳어지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하고 큰 죄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의 때에 간절히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혹시 평안한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세 아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아들이 세 명이었는데요.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모든 자녀가 다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게 맞아요. 특별히 한 4-5살까지는 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기고 막 사춘기가 되고 또 막 커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되면 야, 내가 이런 놈을 낳았나 싶은 이런 생각도 가끔 드실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을 낳았나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런 생각도 드시다가 또 말을 잘 듣으면 또 역시 무자식이 상팔자지만 또 자녀가 없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겠노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난히 마음이 가는 애들이 있대요. 예전에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5명, 8명 막 이래 나오셨는데 부모님들이나 어머니들이 보면은 겉으로 표를 안 내지만 마음이 좀 더 쓰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의지스럽고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의지하게 되고 어떤 자식은 또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좀 더 신뢰하는 자식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영철님들도 있지만은 결혼해보면 이해돼요. 애를 낳아보면 이해됩니다. 다 사랑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시간 영상을 보는 분들도 지금부터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하나도 가지지 마세요. 왜냐? 자기 받을 사랑은 자기 때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인데 가족끼리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받을 사랑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 다 받은 겁니다. 자기 분량대로 다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은이가 지아랑 9살 차이 나잖아요. 그럼 지은이가 맨날 그래요. 나도 저런 거 해줬냐고 저렇게 해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떨 때는 나는 맨날 저러고 지아랑 막 비교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돌잔치 이걸 화면을 보면서 지은이가 이랬구나 이러는데 얘 태어나기 전에 9년 동안 지은이는 독점적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독점적으로 부모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혼자 다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때 다 받은 거예요. 동생 태어나기 전에. 지금은 그럼 사랑 안 받냐? 지금은 또 동생하고 같이 또
사랑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은이는 이미 자기 사랑을 어릴 때 9년 동안 막 독점적으로, 근데 지아는 그런 사랑을 못 받잖아요. 왜냐? 투명이니까 독점적으로 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들 때로는 가끔 막 막내만 사랑한다, 뭐 둘째만 사랑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마지들이 그 둘째 태어날 때까지 사랑을 혼자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 막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제작하자 그랬을 때 아무 불만 없이 다 제작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살자 그랬을 때 자기 부인 다 데리고 매니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알았어요 아버지 하면서 다 순종했어요. 또 다시 이 땅에 세상에 나가 살자 농사 짓다 그랬을 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외의 사건, 노아의 실수, 노아의 이 작은 죄 때문에 세 아들의 운명이 바뀌고 세 아들의 후손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이 첫 번째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노아가 각 아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은 자기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그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나눠서 줘버린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아버지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노아를 통해 그 자손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있을 때 이것을 제일 먼저 본 함이 아버지를 보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과 동생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비난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 연세 드시든지 그냥 술 드시고 저렇게 막 누워가지고 벌거벗고 있다고 막 이렇게 흉을 본 거예요. 비난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평소에 감정이 좀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 둘째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둘째 컴플렉스. 자식이 3명이면 둘째가 꼭 소외당한대요. 둘째가. 크면서 막 첫째는 첫째라고 사랑해주고 막내는 또 막내라고 그러는데 둘째는 어떻게 컸는지 모르고 막 크니까 둘째는 굉장히 순발력이 강해요. 보통은 3명이면 둘째가 굉장히 순발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또 둘째 컴플렉스가 있대요. 둘째가 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중간하게 이렇게 큰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자녀를 키우기 힘들지 그죠? 부모님들도 여러 명이면 여러 명대로 또 다 이게 기질이 다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를 비난한 거예요. 형 보고 아버지가 굴떡 꺾고 누워있더라고. 정말